제가 오래간만에 수요 강단에 서게 됐는데 이번은 좀 되게 오래간만에 서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3주밖에 못하기도 했고 중간에 이렇게 설 명절도 끼고 이래서 2주도 쉬고 이래서 정말 오래간만에 이렇게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오늘부터 해서 4주 동안 사무엘서에서 이야기하는 경건, 특별히 뭐 사무엘서라고 제가 이렇게 타이틀을 붙이긴 했지만 사무엘상 1장부터 15장 안에 들어있는 특별히 어떤 사건이 아니라 4명의 인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한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함이 어떠한 것인가, 다음 주에는 엘리를 통하여서 존중, 그 다음 주에는 사무엘을 통하여서 온전함, 마지막 주에는 사울을 통하여서 두려워함, 경외함이 어떤 것인지, 2명의 경우에는 이제 긍정적인 우리가 본받아야 할 내용이고 2명의 경우는 우리가 본받지 않아야 할, 그 반대로 행해야 할 그런 모습인데,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의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피차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어로 경건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요, 하시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시드. 제가 굳이 이렇게 히브리어 단어를 말씀드린 이유가 이 하시드라는 단어가 뭐 특별히 뭐 경건한, 신실한, 믿음이 깊은 이런 의미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 단어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헤세드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흐스드, 히브리어는 이렇게 자음 3글자가 이렇게 어근을 이루는데요. 그러니까 헤세드와 이 경건한 하시드, 헤세드는 뭐 잘 아시다시피 뭐 확고한 사랑, 긍휼, 자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그 하시드에서 파생된 단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시드, 경건하다, 경건한 이런 의미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헤세드와 어원적으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자비와 신실함에 대한 응답으로 경건한 삶을 사는 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경건하게 살아야 되냐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것이 기초가 된다 이것이죠. 내가 경건히 살아야겠어 라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아는 것, 그것이 경건하게 살 수 있는 비결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경건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온갖 유익에 대한 지식에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그를 향한 사랑이 하나로 결합된 상태를 뜻한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온갖 유익에 대한 지식, 이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이것에 기초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 자기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를 노력하는 자세와 태도, 행동, 이것이 경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한나를 통하여서 신뢰라는 하나의 경건함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한나 마을이 있나요? 한나 마을 없죠? 한나 마을이 있을 뻔했던 건 아십니까 혹시? 한나 마을이 있을 뻔한,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렸는데 한나 마을이 있을 뻔했거든요. 이민하 권사님이 이렇게 그 순장으로 새로 세워져서 이제 마을이 하나가 편성이 되는데, 마을이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름을 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뭐 사랑마을, 화평마을, 은혜마을, 겸손마을, 이런 뭐 충성마을 이런 게 다 있어가지고 그쪽에서는 승부를 볼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인물로 하자. 여자 마을이니까 권사님 뭐 어떤 이름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목사님이 하나 추천해 주세요. 이민하 권사님 이렇게 통화하시네 말씀하셨고, 여자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경건함에 이렇게 표본이 되는 여자가 누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한나가 저는 딱 떠오른 거예요. 한나. 우리 마을에 한나 마을이 없구나. 권사님 한나 어떠세요? 한나 마을 어떠세요? 이랬고 한나 마을 좋네요. 당연히 이럴 줄 알았는데 권사님이 단칼에 목사님 저 한나 싫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한나가 싫다고? 사무엘의 엄마 성경에서 이렇게 경건한 여자로 이렇게 대표되는 인물인데 왜 한나가 싫다고 하지? 네, 여러분, 이민하 권사님의 직업이 무엇이죠? 산부인과 의사시잖아요. 싫다고 하는 이유가 풀임 여성 같아서 싫어요 목사님.
불임 여성 같아서 싫다고. 그래갖고 브리스길라 마을이 된 겁니다. 한나 마을로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불임 여성, 아이가 없는 여성, 그것이 한나죠. 한나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엘리에게 자기 인식을 자기가 어떤 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신은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아이가 없어서 마음이 괴로운 슬픈 여자가 바로 한나. 한나의 자기 인식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요새는 아이 없이 이렇게 젊은 사람들 잘 사는데 아이 없는 게 대수인가? 사실 우리 권사님들도 다 아시잖아요. 옛날에 결혼해서 아이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박을 아버지 이게 부모님 댁에 돌아가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지금 이 배경이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지난 옛날이니까 그 옛날에는 이 자식이 없다는 것, 여성이 자녀를 출생할 수 없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치명적인 것이었죠. 왜냐하면 가정 농업 기반이니까 자식은 곧 노동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특별히 아들 같은 경우는 자라서 군사가 되는 군사력이죠. 그러니까 이게 생존에 굉장히 필수적인, 굉장히 치명적인, 그러니까 이 여성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는 것은요 정말 치명적인, 그 가정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그 가족들이 이렇게 한나를 못 살게 구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한나에겐 자녀는 없었지만 그래도 착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엘가나가 있었죠. 남편이 착한데 한나를 또 사랑해요. 근데 중요한 건 남편이 좀 눈치가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사실은 분인나, 적수라고 이야기하는 영어 성경에도 라이벌이라고 표현되는데요. 분인나가 한나를 왜 괴롭히죠? 왜 격분케 하죠?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하니까. 편애하는 것 때문에. 보십시오. 여기 4절에 보면 엘가나가 제사를 드린 날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6절에 보면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착해, 사랑해, 눈치가 없어. 여러분 옛날에 이렇게 동네마다 이런 사람들 꼭 한 명 있지 않았어요? 착해, 근데 눈치가 없어. 그런 사람들의 별명이 대개는 바보잖아요. 바보. 저 바보 왔다. 놀자 이러고 막 착하게 왔는데, 그죠? 착한데 눈치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분인나에게 한나가 미움을 받는 이유의 가장 큰 원인이 엘가나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막 괴로움이 막 이렇게 격분케 해서 괴로운데 또 이 눈치 없는 남편이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나야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몰라. 너 때문인데. 너 때문이야. 이렇게 한나는 얘기하지 못했겠지만 당신 때문이야.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닌데 어쨌든 엘가나는 이렇게 좀 눈치가 없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적수 분인나는 시도 때도 없이 그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그런 적수였죠. 그러니까 아들도 없고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남편도 없고, 그리고 한편에서는 자기를 날마다 격분케 하는,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괴로움을 주는 라이벌이 있었던. 그렇기 때문에 한나는 자기 스스로를 마음이 슬픈 여자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 매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 하루는 이제 올라가서 한나가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다. 통곡하였다는 많이 울었다 이런 뜻입니다. 원어상으로 weeping much, 많은 눈물을 흘렸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두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기억하사 잊지 말아 주십시오. 여기에 사용되는 이 기억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요. 단순히 과거를 이렇게 떠올리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떠올릴 뿐만 아니라 능동적인 관심과 행동, 이것을 수반하는 행위.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 나의 괴로움을 알아주십시오가 아니라 그 원통함을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나가 기억하여 주십시오, 잊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가요.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빈번히 나타나는데 특별히 창세기 8장 1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다.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그래 노아가 있었지. 방주가 지금 물에 떠내려가고 있는 중이지. 단순히 기억하신 게 아니라 기억하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 기억의 결과가 홍수로부터 노아를 구원하시는 결과로 나타나죠.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지금 한나가 기억하여 주십시오라고 할 때 사용한 이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에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의 기억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출애굽이죠.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사건. 한나가 하나님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는 단순히 나의 존재라는 나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나의 괴로움과 나의 원통함을 풀어주십시오. 당신의 능력으로 풀어주십시오. 그래서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괴로워서 마음이 괴로운 상태에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일이 발생하죠. 누가 이렇게 다가옵니까? 엘리가 멀리 이렇게 앉아서 한나의 입을 이렇게 주목하여 보고 있다가 여러분 정말 이렇게 괴로울 때 기도하면 이렇게 소리가 안 나오는 거 아시죠? 막 이렇게 막 마음이 너무 괴로운데 이게 막 정리가 되지도 않고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는 경험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나의 경우가 이랬던 것 같습니다. 입은 이렇게 움직이는데 음성은 들리지 않으니까 엘리가 지금 마음이 괴로운 한나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술 취한 여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술 취한 이거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술 먹으면 안 되는데 정말 불경건한 지금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사실 입만을 보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한나가 통곡하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술 먹고 우는 주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나 봅니다. 사실은 그 얼굴만 봐도 이 여자의 괴로움을 알았을 텐데 이미 벌써 사무엘상 1장부터 엘리라는 그 당시의 사사이자 제사장인 그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어두운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포도주를 끊으라. 네가 언제까지 이렇게 취해 있겠느냐. 마음이 괴로운 한나에게 오히려 마음의 그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대못을 박는 그런 일을 하죠. 한나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나는 내 영혼을 주님께 쏟아 넣은 것뿐입니다. 내 마음이 너무나도 슬퍼서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물과 같이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엘리도 이제 뭔가 아차 싶었던 거죠.
그러한 사연이 있었는데 자기가 몰랐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축복의 말을 전해줍니다. 평안히 가라. 그렇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축복이 이렇게 뭐 내용 면에서도 그렇고 축복을 하는 행위 자체도 뭐 이렇게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제사장이 원래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다시피 뭐 특별한 것도 없잖아요. 이 기도의 내용 중에 특별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떻습니까? 이 엘리가 사실은 자기를 술 취한 여자로 알았던, 마음이 괴로운 자신을 오해하여서 술 취한 여자로 알았던, 사실은 빨리 그냥 떠나고 싶지 않았겠어요. 저 사람 뭐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근데 그가 이렇게 축복을, 근데 너무나도 평범한 제사장의 직분으로 할 수 있는 그 일, 그리고 너무나도 평범한 그 축복의 말, 그 말을 듣고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18절 읽어볼까요?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 앞에 보면요, 분인나가 자기를 격분케 하여서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며 실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얼마 동안을 이렇게 굶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그 엘리의 축복의 말을 듣고서 그가 다시 먹었다. 그리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우울하지 않았습니다. 먹을 수는 있죠. 먹을 수는 있습니다. 배고프면 먹을 수는 있는데 다시는 성경은 한나의 이후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시는 자신이 아들이 없다는 것 때문에 우울해하지 않았다. 근심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그의 마음뿐만 아니라 그의 겉으로 드러나는 다른 사람들의 보기에도 근심의 빛을 띠지 아니하였다. 사실은 환경은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죠. 자기 남편 엘가나는 여전히 눈치가 없는 남편으로 있을 것이고 그의 적수 분인나는 계속해서 그를 격분케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다시는 그의 얼굴에 근심빛을 보이지 아니하였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단순한 축복의 행위, 단순한 축복의 말이었지만 한나는 그 안에서 자신을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응답이 이 이후에 나오죠.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22절이 아니라 19절이죠.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게 한나가 이야기했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사용했던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생각하신지라 보다는 기억하신지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번역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구하였던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시죠. 그래서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였다. 이렇게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얻게 된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기억하여 주셔서 그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아들이 태어나고 나서부터 그녀가 근심빛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요? 기도를 마치고 돌아갈 때부터 근심빛이 없었다. 그때부터 한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였다. 이것은요, 한나가 자신의 서원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이렇게 봉헌하는 나신인으로 드리는 이 장면에서도 나타납니다. 언제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세 마리와 밀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가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젖을 뗀 후에 아이가 어리더라. 사실은 여기 그 젖을 뗀 후에라고 사용되는 히브리어 단어는 정말 갓난 아기부터 결혼 정년기에 이른 청년까지를 이렇게 아우르는 굉장히 이렇게 나이를 이렇게 범위가 넓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단어이긴 한데 여긴 계속해서 젖된 후에 어리더라 어리다라 이런 것이 이렇게 강조된 것을 봐서 이 젖된 후에가 언제냐, 사무엘이 몇 살 때 그러면 여호와의 성전에 바쳐 나시린으로 드려지느냐,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마도 18개월에서 5살 사이가 아니냐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아마도 5살, 아무리 나이가 많아봤자 6살. 사무엘이 한나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그토록 간절하게 바랐던 아들. 여럿 중에 하나가 아니라 just only one이잖아요. 단 한 명 있는 자기 아이. 하나님께 나에게 만약에 나를 기억하셔서 아들을 주시면 제가 이 아이를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언제라고는 안 했잖아요. 언제? 하나님 조금 더, 하나님 주셨으니까 제가 조금 더 사랑하고 제가 품다가 하나님께 드릴게요. 이런 마음에 욕심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은데. 그토록 바라던, 사랑하던 아들 사무엘을 젖을 떼자마자, 그러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기죠. 어렸을 시기에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봉헌을 하는데요. 여기서 수소 3마리, 밀가루 1에바, 포도주 1가죽 부대는 이 율법에서 명하는 나시린을 드릴 때 함께 드릴 예물보다 훨씬 더 많은 양입니다. 한나에게는 슬픈 사건 아닙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제 다시는 매년 올라가서 실로에서 보긴 하겠지만 이제 그 아들과 떨어져서 살아야 되고 더 이상 한 집에서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한나는 오히려 기쁨으로 성경이 명하고 있는 예물보다 더욱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자기가 아이를 얻기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사실은 한나는 아이보다 더 중요한 것, 더 소중한 것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얻었습니까? 자신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얻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손만을 바라보다가 그녀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소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무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무엘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훨씬 더 귀한 자신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녀는 젖을 뗀 후에, 직후에, 그가 아직 어릴 때 자신의 서원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이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7절, 28절에 보면 그가 사무엘을 드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녀는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한나가 그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녀의 또 하나의 신뢰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기를 기억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이 사랑하는 아들 사무엘을 기억하셔서 그와도 함께 해주시리라는 분명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기쁨으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이겠죠. 그리고 이러한 한나의 신뢰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2장 2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다. 하나뿐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녀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는데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26절에도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한나의 신뢰대로, 한나의 믿음대로 아이 사무엘과 함께 하셔서 그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그를 기억하셔서 그를 사랑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신뢰, 특별히 구약에서 신뢰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믿다, 신뢰하다, 의지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바타흐라고 하는데요. 이 바타흐의 원뜻은 꼭 달라붙어 있다, 매달리다, 들러붙다 이런 의미입니다. 간절함이죠, 간절함.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요, 그냥 제가 신뢰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내가 신뢰할 리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뢰는 전적인 신뢰밖에 없는 것이죠. 부분적인 신뢰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설령 있다 해도 그것은 참된 신뢰가 아닙니다. 전적인 신뢰. 제가 늘 말씀드릴 때 사랑은 나뉘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진심일 뿐만 아니라 전심인 것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 부분적인 것은 있을 수 없으며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꽉 붙들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것, 그것이 신뢰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과 같이 한나가 하나님을 신뢰함이 이러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에 하나님을 이렇게 온전히 신뢰하는 모습이 또 하나 등장하는데요. 다윗의 경우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보통 신뢰가 아니죠, 여러분. 지금 골리앗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0일 동안 조석으로 나와서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여호와의 군대를 모독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왕인 사울을 포함해서요. 그때 소년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 전장에 이르렀고 그때 마침 골리앗이 나와서 여호와의 군대를 모독하는 것을 듣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 상황에서 다윗이 자기가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노라고 자신을 이렇게 자청을 하죠. 근데 사울이 안 된다, 너는 소년이라서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분명히 건져내실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이 이 정도인 것이죠. 그냥 말뿐이 아니라 여기서 다윗의 신뢰는 어느 정도입니까? 자신의 생명을 거는 것이죠. 키가 3m에 가까운 그 갑옷이 25kg, 그 괴물과 같은 다윗 골리앗을 상대하여 나갈 때 그의 신뢰는 자신의 모든 것, 말씀드린 대로 전적인 신뢰, 부분적인 신뢰가 아니라 전적인 신뢰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나의 신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러 나오셔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근심 없이 다들 돌아가시죠? 하나님 들으셨으니까 이제 다시는 이걸로 제가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십니까? 기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나님 분명히 들으셨다. 하나님 분명히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 나의 아픔과 나의 슬픔과 나의 괴로움을 아신다 라고 신뢰한다면 한나와 같이 더 이상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을 텐데, 얼굴에 근심의 빛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텐데, 우리의 신뢰는 어쩌면 한나의 전적인 신뢰와는 달리 조금은 부분적이고 너무나도 부족한 신뢰가 아닌가 생각하여 보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한나의 신뢰로 돌아와서 한나가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녀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날 맞춰서 기억해. 하나님이 널 기억하고 계신단 말이야. 이렇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신다는 것을 날마다 묵상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그 사실을 날마다 우리가 되새기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이 될 것입니다. 본문은 한나가 하나님께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전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 괴로움의 상황이 사실은 한나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나가 아이가 있었다면 이렇게 하나님께 통곡하고 매달릴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통곡으로 하나님께 메어달릴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이것이 아닐까 또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나가 아이가 없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메어달리고 하나님께 통곡으로 나아갔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자신을 신뢰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르바던이라는 구약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가장 신뢰하지 않을 바로 그때 그분은 가장 신뢰할 만하며 완전한 자비로서 우리를 계속 사랑해 주시고 있다. 우리가 신뢰하지 않을 때라도 그분은 가장 신뢰할 만한 분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한나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이전에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께 서원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기억하고 계셨고 그를 향한 뜻을 이미 가지고 계신 신뢰할 만한 존재였다. 우리에게 이 사실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신뢰하길 원합니다. 한나와 같이 단순히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밖으로 비춰지는 우리의 행동과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함이 우리의 삶에 드러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은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굳은 신뢰, 굳은 믿음, 하나님께 꼭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께 들러붙어 있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에 그 비결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함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함이 날마다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